우리 준비한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영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더운 날씨는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들을 주의 긍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이 밤에 주님 앞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린 찬양과 같이 흠이 없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하고 성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 우리의 바뀌지 않는 생활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라기 3장 이 말씀 1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자,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여기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가 임하시는 날, 임하시는 날, 또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넘어가세요. 5절 말씀에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들에서 어떤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임할 것이라. 앞에서 본 것처럼 그가 임하시는 날,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죠? 임하신다는 말씀인데 동시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주님이 그의 성전에 임하시지 않았다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굳이 다시 임하시리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될 터인데, 여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놓고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뭐 특별히 그들 가운데 뭐 임재하시거나 떠나시거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지 않아도 되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상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일, 하나님이 떠나심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그 일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더 급격하게 우리 인간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냥 범죄했을지라도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더 용이했을 터인데, 아예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시지 않는 한에는 사람들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다른 길, 죽음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실 수 있는 길을 내신 것이 예배, 오늘날 우리 예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를 생각할 때에 여전하게 제사 없이는 왜 못 만나나요? 왜 제사 없이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됐나요? 죄 때문이죠.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죄를 덮는, 그 죄를 용서받는, 일시적이지만 그 죄를 탕감받는, 예를 들면 그런 행위, 어떤 그 행동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상관없이 어느 때라도 오너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는 반드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제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거든요.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이 이루어지는데, 역시 이 제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처럼 제사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사 행위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사 행위가 진행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도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렸지만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린 아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가 나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 그냥 행위는 가인처럼 예배 행위는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약에 물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요구하는 바가 있고 그 요구에 따랐을 때라야 그 제사가 온전했던 것처럼 그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해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어떤 마음으로 드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표현할지, 찬송은 그래서 어떻게 할지, 말씀은 어떻게 들을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죠. 제가 그 청년들에게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순서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핸드폰 보고 뭐 이러면서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르노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첫 번째 드린 말씀은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고 한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1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제물도 내가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조심스럽습니까?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시면 말라기 3장에서는요 3절의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전제된 내용이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네, 3절에 전제가 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서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은 그때에 나 여호와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공의로운 제물을 내게 바칠 때,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결국에는 그 공의롭고 깨끗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 행위에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그런 예배자. 그러니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나오셔서 찬송하세요, 준비하세요. 예배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미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를 맡은 자로서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배자의 정신이에요. 또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거리들이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정돈하고 이런 모습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분명 다르지 않을까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실 거라고,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왜 회개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거짓되고 악하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일을 힘써야죠. 어떻게 하면은 안 해도 되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일을 늘 마음을 써서 하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보았던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 이방 민족은 지금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나라만 속한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속한 거 아니겠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한 예배자가 되겠어요? 그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용서받는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고 서로 또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런 모든 관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이겠어요.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 크게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지금 1절 5절 말씀하셨는데 7절에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늘 그런즉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도 역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 있으시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으셔도 그들이 여전하게 죄 가운데 머물며 지키지 아니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죠. 함께 하시지 않죠.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 혹은 반문이 섞여 있는 건데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실추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라기서 전체 흐름에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반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몰라서 그래요.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모습, 이 모양, 이 형편, 이 환경, 이 수준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냥 만사형통 뭐든지 다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하고 부자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는 뭘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우리 꼴이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 써서 제사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돌아가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약간은 비아냥되는 듯 한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참 속상하시겠죠? 그만하자. 그만해. 이러시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늘 말하는데,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100번 1000번 그만하자 했을 거예요. 그만하자, 됐다,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상들 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다 말씀해주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그만해도 되실 법한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셨던 거죠. 그러니 여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누군가가 나를 권면할 수 있는 그때가 좋은 때고 복된 때예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지금 이제 뭐 장기 결석자들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교회를 출석하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단되어 있는 자녀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뭐 이런 아이들에게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넣어보고 또 다 이렇게 하는데 거부하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요. 혹은 또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넣으면 답장도 오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도 지치지 않겠어요? 어느 선에서?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저라고 왜 안 지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시지만 저는 하나님처럼 사랑이 무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는데, 어느 선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만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불행이죠. 제가 청년들에게도 시간을 내서 한번 보자, 이야기도 좀 하자 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은 머릿속에 아마 목사님이 만나자고 했으니 뭐 빤한 이야기지 뭐 교회 열심히 나와라, 뭐 기도에 나와라, 또 뭐 봉사해라, 찬송 같이 찬양팀 같이 찬양해라, 뭐 예배 빠지지 말아라, 예배 잘 드리라, 뭐 레파토리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빤하지 뭐 목사님 만나도.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 그런 권면도 있지만 그 권면만 있겠습니까? 지금 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어떻게 요즘에 무슨 생각으로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지, 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은 없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더 듣고 살피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정작 청년들은 아마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아예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모이자고 한번 만나자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해도 시간을 내주지 않아요. 글쎄, 제가 심각한 뭐 문제, 에러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어떤 에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에러를 차단시키고 고쳐서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그들을 만나자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토록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자라도 흉내라도 내보고 싶고, 그 마음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따라서 여전하게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마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회자가 그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8절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시대가 지금처럼 심한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11조가 그쳤다.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사람. 크게 그렇게 나뉘고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에 귀가 쫑깃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11조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됨을 인정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하는 거예요. 11조는 단순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신앙의 고백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증표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자꾸 돈으로만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니까 뭐 해도 되느니 안 해도 되느니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요. 헌금,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너희가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11조를 하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10분의 1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뭐 돈 많이 가지고 오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11조를 하라고 했을까요? 10분의 1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만큼 돈을 크게 여기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앞세우는 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에 다 노예가 되고 돈에 꼼짝 못하고 돈에 벌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배당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세상 걱정에 찌들려 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마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뭐 돈 내라 그러네, 여기도 또 돈 내라 그러네, 헌금하라 그러네, 그런 개념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달려들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주 불손한 태도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들처럼 여러분 깨끗하게,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깨끗하게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예, 깨끗하게 되어지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앞세웠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여기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예요. 단순하게 경건하게 마음을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온전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경고. 여러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더 다른 말씀도 전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말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고 4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백성, 그런 예배자, 그런 가족,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늘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얄팍한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죄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부족한 종의 마음이 늘 그렇게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품고 살 것이 아니라 죄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결하고 또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온 가족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될 수만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여름철 막바지의 더위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하옵시고 독감도 유행하고 그리고 코로나도 유행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한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다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성경 공부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이들이 또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하신 분들 황미진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김춘순 집사님, 김현진 자매님, 김옥숙, 박옥경, 김성년 집사님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반갑고요. 여러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